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사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자들에게 성령님의 감화를 주시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다 건져내기 위해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본제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범사의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서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며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건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뒤를 보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움, 다툼, 불평, 원망이 우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기는 뒤풀이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번이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될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회개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겸손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을 다스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혼과 영이 치유되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17 해피데이 축제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축 중인 부목사 사택이 계획한 공정대로 안전하게 잘 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센터 건립에도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0월 19일에 있을 영성 합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많은 찬양 대원들이 참여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가 넘치는 영성 합창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의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많은 양무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형제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이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마치고 다들 피곤이 쌓이고 지쳐 계실 텐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냐 하시더라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3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셨던 뉴질랜드 심상철 선교사님 오시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귀한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117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들 전도하고 계신데 지난 주일에 전도지 못 받으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합심 합력하십시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3분 이상 하셔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2분 이상 하셔야 돼요. 서리집사 평교인들은 1분 이상. 우리가 추수감사일에 영혼 초수하기로 약속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물질적인 후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대행진 계속되니까 새벽이든지 저녁 시간이든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또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술전도대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니까 나와서 합심해서 전도하십시다. 또 치유 양육 사육 훈련 새롭게 시작했어요. 꼭 한 과목 이상씩 참여하시고 세례 입교 교육이 10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4기 문화교실 새롭게 모집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감사할 내용 모임 안내 보시고요. 이 주간에는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고 윤대원 장로님과 남명자 권사님의 장남되는 윤현식 군, 또 정기선 협동 안수집사님 한영숙 권사님 차남 정상훈 군, 신군의 협동 장로님 박명순 권사님 삼남 신동욱 용욱 군, 또 조경희 권사님 장남 김태훈 군, 또 이정상 군, 김인경 양 우리 청년부 회원들인데요. 김인경 양은 방송실의 김용희 형제의 여동생이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섬겼던 김상명 장로님과 문혜숙 권사님의 딸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업하신 김영숙 성도님 치킨 달인 옛날 통닭, 옛날 이 통닭이 그리운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또 김영은 성도님 닭 한 마리를 아주 맛있게 요리합니다. 또 이재선 성도님 한림 문화사 차례인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하신 오명석 청년, 참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중앙대 상대 다니는데 강의를 듣다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참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은 521목장 김성료 권사님 남편 되신 성훈 안수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입관 예배 드리러 가니까 우리 옛날 교우님들 꼭 빠짐없이 다들 가셔서 많이 위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부족한 종호 월요일 화요일은 명년도 계획을 위한 우리 교회 자체 목회자 세미나 갖고 목요일 금요일은 시차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더라도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 할 것이 없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지금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입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의 물과 비전센터 건축원금으로 드려지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모두 다 예수 믿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17 해피데이 축제 때 모두 다 인도에서 함께 천국잔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묵은 땅 기경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모두 다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지난날 그 숱한 연단과 시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이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를 치유하고자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도록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에도 외롭게 지냈는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곳곳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단기 선교팀도 오늘 잘 마치고 내일 귀국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양떼들 흩어져 살아갈 때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또한 삶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워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니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무릎 꿇고
참 소망 주시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 들을 때 마지막 끝부분에 하고 올라갈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사실 이 3부 할렐루야 찬양대 할 때는 제가 마음속 기도합니다. 주여 삑소리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는 제가 안심하고 듣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과 영광 돌려 감사합니다. 모두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서 걸리면서부터 가족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과 나중에는 큰 싸움까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앞두고 이것이 임박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가장 중대한 중보 기도를 드린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신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도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표현한다면, 정확히 표현한다면 중보 기도가 아니라 중보적 기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가장 중대한 중보적 기도를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모범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날 때 따라 나왔으면서도 막상 이 양과 소들이 늘어가지고 목초지에 풀이 부족해서 목자들 사이에 갈등을 빚을 때 그가 큰아버지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이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떠나버린 아주 얌체같고 괘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이 이제는 다 죽게 되자 그 가족들을 위한 이 가장 중대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고 영적인 깨우침을 받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장 중대한 중보적 기도를 드렸을까요?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는 소돔을 심판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호와만은 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들을 많이 만나보았을 텐데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가 낳은 친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정이 가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한 거 보십시오. 그런데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에 큰 은혜를 끼쳤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1년 6개월 된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한 번씩 놀러 오면은요, 아예 할아버지 방문을 탁 열어놓고 들어오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할아버지라는 발음도 못하니까 할버지 할버지 하고 오는데도 그저 나타나만 하면은 탁 안아주고, 어디 아프다 하면은 안고 기도해주고, 또 무슨 물건 들다가 무거워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달려가서 물건도 들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고 할아버지 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달려가서 엄마 아빠 됐지 하고 그 애를 위로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내손에게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어려운 위기 때마다 언제든지 그 음성 들어주고 나타나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 그 이상의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서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친히 나타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기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기도 대행진에 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고 또 1117 해피데이 축제 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매어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기 미국의 유명한 마셜 필드라는 백화점인데 그 소유주인 필드 네 분이 이제 저기 시카고 대학교에 오래전에 $100만 기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같은 지역에 있던 노스웨스턴 대학교 관계자들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네 분이 같은 구역 내인 이 에반스톤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또 전에도 기부한 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시카고 대학이면 100만 불을 기부하고 우리는 기부를 한 푼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 필드 씨 네 분이 그러더래요.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해 왔는데 당신 학교는 전에 한번 기부해 준 뒤로 그들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조르고요, 보채고요, 매어달려서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머거립니까? 뭐 꼭 부르짖어야 응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다 하신대요.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에 매어 다니는 아주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르러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구하라, 부르짖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가장 소중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것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밤새워서 쉬었으니까 가장 힘이 넘치는 때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주님과 나만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영적 깊은 교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아예 새벽 기도는 딱 접어놓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난날 자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신앙생활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새벽 기도만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십니까?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정에 우환이 있으나 교회에서 시험들은 있어도 끊임없이 나와버리는 교인들, 이건 주의 종들도 감당하지 못할 신앙의 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탱해 왔고요, 복을 누리고요, 뜨겁게 부응하고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저기 LA에 가면 또 감사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해방 이래로 또 감사교회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네. 그냥 감사교회면 감사교회지 뭔 또 감사교회래요. 그런데 그 교회 장도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서러움도 많이 겪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요, 이 포에버 21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전 세계 매장에 이 직원들을 전부 다 합하면 5만 명에 이르고요, 또 연 매출액만 하더라도 150조 원에 이르러요.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모르는 눈치들이에요.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342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어디 있으냐? 그것은 한마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복되게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시고 복을 부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자기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만 해도 선교 봉사비만 해도 헌금으로 150억 원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한국에 이렇게 와서 호텔에 묵으면서도 호텔에서 생수 한 병값이 3,000원이면 자기는 나가서 슈퍼마켓 가서 1,000원 주고 생수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 물질 한까지 않고 모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또 장거리 출장 다녀와서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요, 자명종 소리만 들리면 일부러 침대에서 굴러서 떨어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려고 자명종 소리 듣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과 축복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도영 장로님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런 기적적인 복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NIV 영어 성경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진데, 여기 내 영광아 낄지어다는 Awake my glory가 아니라 Awake my soul이라고 기록됐어요. 내 영혼아 낄지어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담당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부모님, 형제들, 자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불악 가운데 헤어나기보다인데 우리가 병들고 잠들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가장 중대한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또한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당시 이 소돔성은 동성애로 인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악인들도 많았지만은요, 그 가운데 롯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롯의 가족 4사람에다가 그 밑에 있는 종들까지 포함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보니까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모두 다 믿음으로 일어서고 모두 다 헌신된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들,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식사 대접 잘하고 용돈 좀 드리고 인사하고 또 놀다 오면 그걸로 여러분들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일산에서 등록하신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 신방을 갔다가 이제 부모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 안 믿고 형제들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님인데도.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전도하기보다 지금 우선 급한 것이 사랑하는 어머니, 형제들입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저기 충남 예산사인데. 그러면 언제 시간 내주십시오. 저 전에 충남 금산까지 가서 그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 전도하고 그 가까운 교회 이렇게 연결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미안했던가 이번 추석 때 올라오는데 그때 큰오빠 집에 이제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모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에서 뜻밖에도요 마음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날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따라왔는데 그 동생 어디 사니까 부천 산다. 부천은 엎드리면 이마 닿을 때요. 그러니까 이번 1117 해피데이 축제 때 윤형주 장로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그래서 그 동생까지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한테서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 모시고
덕산 감리교회 가기 위해 어제 덕산에 왔습니다. 같이 가기로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말씀 전하실 줄 믿습니다. 올라가 뵙겠습니다. 이 문자를 읽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 결국에는 예수 믿기로 하고 오늘부터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들 살려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의 장래, 저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저는 몇 주 전에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김수철 목사님 그 설교 중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강남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광양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선임 부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수에 사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기회가 없어요. 6개월 만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와서 웬만하면은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와서 인사라 드리고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1년 365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10km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야. 25오리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는데 그날 새벽에도 그 눈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더 눈물 나는 것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또 새벽에 나가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저런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사명 잘 감당. 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는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더 감사한 것은요, 그 장인 장모님까지 장모님 권사님이세요. 그분들은요 밤 9시면 잠자리 들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목회하는 사위와 딸 가정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오늘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 드리러 왔더니요 새벽 4시에요 그 처형 내외가 지금 우리 교회 피택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족인데 그 처형이 와서 4시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지옥 불못선하게 떨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고통 중에 울부짖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저는 적어도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실이나 새가족부실이나 심지어는 저기 2층 로비 앞에서 목사님 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런 능력 없지만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네요. 지난 주일에도요 처음 오신 분인데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자궁 다 드러내고 수술을 몇 번씩 받아서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옛날 산후에 바람 든 것처럼 너무 오솔오솔 추워가지고요 벌벌벌벌 떨고 70년 만에 묻어있는 금년 이 폭염 속에서도 내일을 다 껴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예배당에 와서 에어컨 시설이 잘 됐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이 몸 약한 이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무슨 내과 의사입니까? 외과 의사입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 때 그 인도해줬던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 용하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뭘 용하냐고 그랬더니 어제 그 새신자 기도해줬는데 집에 가자마자 온몸에 불이 난 것처럼 막 뜨거워져가지고 내복 몇 년만 다 벗어버렸다네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절대 감정 품지 말고 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난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이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같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장 중대한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적으로 살아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 번 주님 앞에 매달린 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4절 또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계속 6번이나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다 하면서요 50명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라나이까.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끝까지 매달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불러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인생 끝이 날 때까지 끝까지 이 중보적 기도를 잊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소통 전문가의 김창옥 씨가 쓴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가지라는 책 가운데 보면 바른 소통을 하려면 1분만 기다리라는 이 제목의 글이 있어요. 참을 일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과 같이 우리가 1분만 기다리면 다 마음 풀어지고 관계 회복될 거죠. 1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섞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냥 험담의 말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요 기다림의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부모 형제들 자손들 만나보니까 정말 참고 기다린 사람들 다 승리의 기성가를 부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참지를 못하고 또 쓸데없는 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이나 친척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공부 잘하냐? 대학은 어디 갈래? 어디 다니느냐? 너 취직은 어떻게 됐냐? 너 언제 장가가고 시집 갈래? 중매도 안 해주면서 맨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상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런 자녀들에게요. 너희들 예수 믿느냐? 신앙생활 잘하느냐?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있느냐?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간증을 들려주고 오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인내하는 신앙을 심어주는 지름길이 되고 그들도 영적으로 일어서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종이 한양공대하고 야간신학교 같은 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택해서 갔던 곳이 빈민촌 사역지를 갔습니다. 저기 문화촌에 그때만 해도 판자촌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못 사는 동네 교회 갔는데 한 50여 명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족들 같아요. 다 어렵고 넝마주의 하는 사람 또 길거리 지나다가 우거지 같은 거 버리면 그거 갖다가 된장 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 최순례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이 지체 장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딸아이 하나 키우느라고 일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안나 선지자같이 평생을 기도하며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출석교회는 한 절반 정도가 모이는 교회니까 대단한 영적 파워가 있는 교회요.
근데 그 최순례 권사님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머지않아 곧 군대 가실 텐데 군대 가더라도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 들 때마다 막 회의가 생겨버려요. 서울 한복판이면 광화문 내거리 거기 이순신 동상이 서 있는데 나보고 거기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몇 달 후에 군대를 갔어요.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고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이렇게 선정관들이 나와가지고 병사들 크고 덩치 좋고 목소리 좋은 사람들 탁탁 뽑더라고요. 나는 못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훈련 끝난 날 보충 교육대 가서 1주간 동안 얼마나 엄청난 호된 훈련을 시키대. 그리고 마지막 탁 그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단 배치를 하는데 제가 탁 가서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청와대 앞 중앙청 뒤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 내가 그날로부터 얼마나 매일 밤 구타하고 기압당하고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아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버렸어요. 그때마다 최권사님이 얼마나 미워 보이던지. 서울 근교에 떨어지라고 하면 되지 왜 나를 이런 곳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나를 평생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하여튼 정말 그때는요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밖에 모르. 정말 여리고 착하고 정말 때묻지 않은 저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 그래가지고 목회 못한다. 너 그런 시련의 용광로 같은 데 가서 밑바닥에서 철저히 훈련받아.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면서 신체적으로 단련이 되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오늘의 제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면서도 그 보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여기서 훈련 받는 거 중요하지. 이제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령부로 보내주셔서 군종사병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초 설 때마다 밖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부대는 절대 다른 데로 병력 이동이 없어요. 사고 친 사람들만 전방으로 보내지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어디 병력 이동하겠어요. 그런데 5달 되던 새해 맞아서 첫날 첫 초본 근무에 일병 계급장을 달고 탁 근무 투입이 됐는데 상황실에 전화가 왔어요. 김일병 사령부 전출 명령 왔으니까 보초병 교체해주면 빨리 와서 더블백 쏴. 그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동됐는가 알고 봤더니 우리 30경비단 단장이신 이현우 단장님,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던 분입니다만 그분이 사령부 작전참모로 영전대에 가면서 군종참모님이 이 김우식 일병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당번병으로 딱 띄워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령부 가서 그 남은 군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5개월이란 세월이 정말 50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응답을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기적적으로 응답에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가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대한 이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응답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응답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주일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갔어. 제가 요즘에 주일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KBS TV에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온갖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참 이겨낸 사람들의 그 간증이 나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자기 신앙인이라는 것을 거기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믿음으로 산 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날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아파 그 노래 있죠. 저기 울릉도 트위스트 그리고 서울의 아가씨 등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던 이 시스터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멤버였던 김희선 권사님이 내성마비 딸을 어떻게 미국의 대학 교수로까지 키울 수 있었나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연이 그곳의 간증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김희선 씨가 가수 활동하는 중에 출산했던 이 첫째 딸 유선 양을 돌이 되었는데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걷지를 못하는데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신생아 황달로 인한 내성마비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앞이 칵칵 하나밖에 없는 딸 그나마 내성마비로 이제 언어와 이 지체의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마음에 이제 가수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딸에게 매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활센터에 가서 이 딸을 훈련시켜서 일반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 친구들 앞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말을 막 어눌하게 하니까 애들이 다 웃어버려. 이 딸도 더 이상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더랍니다. 그것을 유창너머로 바라보는데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더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선생님들마저도 이런 장애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매스게임을 앞두고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러대 무심코 아휴 저 때문에 어떡해? 그러면서 그 상처 준 말을 딱 내뱉는데 이 아이가 혼자 돌아서서 그렇게 울었더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한다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참 이 최상급 성적은 유지했는데 대학이 몇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전부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다 면접에서 불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어디도 발붙일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종용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유학이 핑크빛 낭만의 세월 같지만 얼마나 고된 광야의 연단의 이 훈련장인지 몰라요.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던지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봤는데 그렇게 적혀있더랍니다. 죽고 싶다. 죽으면 더 이상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글들이 일기장에 가득 적혀있다.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 일기장에 죽고 싶단 말을 그렇게 대풀에 적었겠냐. 그날부터 이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딸이 어떻게든 영적으로 일어서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막 눈물로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딸도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새벽 3시까지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어떨 때는 24시간 컴퓨터에 앉아서 페이퍼 쓰다가 하루를 지샌 적도 있을 줄.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전과목 스트레이트 A 학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막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오더래요. 결국에는 2004년도에 자기와 같이 중증 장애우들을 위한 그들의 입이 되기 위한 보조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요. 또 그 우수한 성적이 인정을 받아서 조지 메이슨대 대학 교수가 되고요. 작년에는요 미국 내 최우수 대학 교수로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자기의 생을 모두 포기하고 인내하면서 뒷바라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 딸이 거기에 스튜디오에 출연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 달라니까 그때 역시 몸을 비틀면서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도 저는 김희선 씨의 딸 정유선입니다. 엄마를 영원히 사랑해요. 하면서 하던. 그래서 그 김희선 권사님에게 딸을 향해서 말해보라니까 나는 40년 전에 세상 노래는 그쳤지만 너를 향한 엄마의 노래는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사랑하는 유선아, 너는 나의 화려한 무대 공연장이었고 너는 나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였단다. 장한 내 딸 유선아 사랑해. 그 눈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진다. 아마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마음 상하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돌아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내놓고 매달리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가장 중대한 이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뜻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또한 신앙이 흐트러지는 저들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의 슬픔, 고통의 멍에를 메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움직이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저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사랑을 자라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가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딱 가득한 그날 저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최전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는 가장 중대한 중보적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여, 이번 기도 대행진에 나와서 모두 다 응답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7 해피데이 축제 때 모두 다 인도에서 행복의 감격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